사도신경 드림으로 5월 7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이라는 찬양을 서로 축복하며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아스를 낳았고 부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의 족보의 내용은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내용은 베레스로 시작하여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약 10대 10사람의 족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베레스 기원전 1900년의 사람, 그리고 다윗 기원전 1040년경의 사람입니다. 약 860년간 10대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더 많은 선조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가능한 한 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넣어서 10명으로 추려놓은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또한 그것이 또 다른 족보에서는 증명되고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아스와 또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합. 성경 속에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딱 한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없는 단 한 사람이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하여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나왔던 이름,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생 라합은 성경 속에서 기생이라는 단어로 풀이해주고 있지만, 적절하게 원어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 나쁜 의미인 창녀라는 의미로 그 직업이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라합이 결혼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내였다고 유대 전승은 말해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룻에게서 어머니 라합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민족에게 편입되어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어머니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가운데 목숨 걸고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정탐꾼을 숨겨줬던 어머니 라합의 귀한 믿음,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 온 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시어머니 라합을 향한 사랑과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가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을 볼 때마다 보아스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억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룻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대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라합을 통해 경험했던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효심을 밝히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효를 물론 나타내고 선한 일이라 말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은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에 관련하여 기록된 신앙의 서적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의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룻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바른 해석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이방 여인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았던 다말, 살무를 통하여 보아스를 낳았던 라합,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 그리고 이후 다윗을 통하여 아기를 낳았던 햇사람 밧세바, 그는 또 솔로몬을 낳게 되었지요. 이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녀들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그들의 신실한 신앙, 그것으로 그들이 이름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4사람의 이름,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고, 은혜 받을 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받기에 충분한 요건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게으르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랑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금도 얼굴을 내미셔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받을 여건이 안 되었던 이방 여인 다말이, 라합이, 룻이, 밧세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놀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아 놀란 은총과 응답과 복이 충만히 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룻과 같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됨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